시작. 죄는 생각보다 빠르고 은밀하다. 부제. 시작.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우리 부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 오늘 성경 말씀이 적혀 쓰여진 1세기 로마 세계와 유대 사회의 성적 스캔들, 이 성문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사회는, 1세기 로마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은 첩을 두거나 노예와 관계를 맺는 일이 흔했습니다. 매춘도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특별히 기혼 남성이 첩을 두는 일은 비난받지 않았지만 기혼 여성이 간통할 경우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남편이나 국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로마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귀족 사회의 끊임없는 성적 스캔들과 황제들의 방탕한 생활이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러한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통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 사회의 성적 타락이 심각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한편 유대사회, 유대사회는 어땠을까? 유대사회에서는 간음, 이 간통, 이 불륜이 율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점점 유대 사회도 도덕적, 성적, 윤리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공식적으로 간음은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만연한 이중 구조가 생겨났다는 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헬라식 체육관과 목욕탕이 세워졌고 나체 경기와 동성행위가 일어났다. 여러분, 자주 일어났다. 즉 율법의 거룩함과 현실의 타락이 공존하던 시대가 바로, 사회가 바로 1세기 유대 사회였다는 거죠. 정리하면 유대 사회는 간음이 법적으로는 강력히 금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은밀히 존재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불륜과 방종이 공개적으로 행해졌다는 거죠. 이런 질문. 그럼 예수님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간음이 많았는가? 불륜이 많았는가? 답은 유대 사회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무너져 있었다. 간음이 많이 행해져 있었다. 로마 사회는 겉으로도 숨기지 않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 간음에 대한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1세기 문화 전체에 스며든 성적인 타락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과 이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간음이란 무엇일까? 간음 다 알고 계시죠? 간음이 무엇인가? 간음이란 일반적으로 남녀 간에, 특히 그 미혼자 말고 기혼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불륜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간음이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간음과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 간음은 조금 다릅니다. 즉 1세기 그 당시 사람들은 간음은 여자가 남편을 속일 때만 성립한다고 여겼습니다. 간음은 여자가 남편을 속일 때만 성립한다. 따라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이는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곧 간음죄로 여겼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기혼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을 모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즉, 내 아내에 대한 그 존중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한 자이지만 자신의 아내를 배신한 간음죄,
간음자로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또한 그 남자가 이제는 미혼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면 율법적으로는 이를 간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임은 분명했지만 그 여성이 미혼이기 때문에 그 여성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에 남편이 없고 누구에게도 결혼 관계상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대 사회의 율법 해석은 불공정하고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법 의도와는 상당히 멀리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간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간음을 단순히 육체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미혼자나 기혼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기는 단순히 여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또는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간음의 범위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구절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브레폰, 휘나이카, 프로스토, 에비티, 메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바로 이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이 간음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원어인 헬라어 원어인 이 브레폰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도 문법이 있어요. 헬라어 문법상 현재 분사 형태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한 번의 힐끗 봄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시선을 의미합니다. 즉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며 욕망을 키우는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프로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 그 당시 의미가 단순히 보다는 뜻이 아니라 욕망을 위해 본다. 즉 욕정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의 기준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욕망과 욕정을 품으며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음흉한 생각,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시선으로 보다가 욕망이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둘 다를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는 의도적인 음욕과 결과적인 욕망 모두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가 생각했던 결혼한 상대, 기혼자 간의 육체적인 이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간음이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너는 간음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심코 들어온 생각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무심코 들어온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키우며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순간 그 자리는 이미 죄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마음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즐기려는 방향을 가질 때 이미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 이 제목과 같은데 머리 위로 새가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말은 우리 마음의 싸움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음탕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문득 스쳐 지나간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마음속에 머물며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은 단순히 한 번의 스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응시를 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시선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드셨고 이 세상 속에 아름다움을 만드셨고 그분의 창조를 감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성도 있고 잘생긴 남성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네요. 정말 또한 정말 잘생긴 남성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죠.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그 자체는 멋짐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이 욕망으로 내 속에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선을 넘어선다는 거죠. 두 번째 시선이 바로 그 경계입니다. 그 시선을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속에서 이 마음의 경계선, 마음속 생각의 죄, 이 생각의 욕망, 이 생각의 경계선, 감정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일. 기독교 신앙에서 이 간음의 문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 죄의 성향을 지닌 존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는 기독교는 성악설이라는 거죠. 성악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처음에는 욕망이 우리가 없었더라도 반복된 노출과 시선이 그것을 우리 죄된 씨앗을 일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한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작은 불씨가 쌓여 만들어지는 화염이라는 거죠. 죄는 한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작은 불씨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화염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의지로, 노력으로 지켜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노력과 더불어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부정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내쫓고 또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달라고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죄의 자리, 죄의 환경, 죄 짓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대부분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내 주변 상황, 이 죄의 자리 때문에 이 욕망이 성장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더라도 잘못된 자리에 오래 머물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본성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을 지키는 일, 즉 어떤 생각을 품을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외면의 환경을 지키는 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구분해야 하고, 내가 누구와 관계 맺고, 어떤 이웃과, 어떤 친구와, 어떤 동료와 내가 사귈지를 내가 분별하면서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경계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시선, 요셉과 다윗,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욕망을 품고 바라볼 수도 있고 또한 그저 바라보는 과정에서 욕망이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유혹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셉은 자신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끊임없는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요셉을 찾아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유혹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눈을 피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결국 그 집을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유혹의 본질을 봅니다. 뭐냐? 유혹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유혹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 유혹은 언제까지 오는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또 다른 얼굴로 끊임없이 유혹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내가 유혹에서 승리했다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면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다른 싸움으로 또 다른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형통,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기독교의 형통은 환경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형통이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여전히 형통했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형통했고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만 요셉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형통한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 왜 형통했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시고 만드시는 그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어디에 있으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요셉을 향해서 목적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로 항상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도 그것이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어떤 상황이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과 밧세바 내 눈의 시선이 죄를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다윗 왕은 처음부터 죄 지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연히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어느 날 우연히 보았고 그 순간 그 목욕 장면을 보던 그 시선을 다윗 왕이 거두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자 다윗에게 욕망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연한 시선이 머무는 순간, 의도된 욕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 시선이 머물렀을 때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나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의 머뭇거림이 간음은 거짓으로, 거짓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구나. 이 생각이 올바르지 않구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이 나쁜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올바르지 않은 생각, 이 감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씨앗처럼 자라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어디까지 갔는가? 가정의 비극으로. 다윗 왕국의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몰아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했고,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렇듯 죄는 또 다른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죄가 열매를 맺듯 믿음의 씨앗도 반드시 열매를 또 맺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는 이 믿음의 결단,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훗날 놀라운 축복으로 또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위로로, 내일의 소망이 되고, 오늘 내가 절제한 것이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승리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심은 불신앙의 씨앗은 미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의 열매로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일이 술술술 잘 풀리네. 내가 행운이 좋았나 봐. 운이 좋았나 봐. 그러나 그건 운이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심었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심었던 그 믿음의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면접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내가 미래를 바꾸는 도약하는 어떤 때일 수도 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열매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잘 되다가도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운이 안 좋았나 봐.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조명을 주셔서 내가 그때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해결하지 않아서 그 불신앙의 씨앗, 그때 내가 지었던 잘못이 이렇게 열매가 나한테 왔었구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떠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들, 그게 믿음이든 불신학이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죄의 씨앗도 은밀하게 자라고 믿음의 씨앗도 조용히 자랍니다. 그러다 결국 둘 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개의 시선 중 하나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 혹은 내 욕망을 향하는 시선입니다. 죄는 내 시선을 통해 들어오고, 믿음은 죄에 질려가는 그 시선, 내 욕망을 쫓아가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간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오른손도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체 일부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아니죠. 이 말씀은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눈과 손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죄의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사회 환경이든
나의 문화생활이든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든 상관없이 죄의 통로를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눈이 죄를 져요. 내 오른손이 죄를 짓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내 눈이 죄를 짓고 내 손이 죄를 지은다고 해서 내 눈을 빼고, 성경 말씀대로 내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질 마음이 사라질까요? 오른손이 죄를 지어서 오른손을 자르면 또 왼손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은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도박꾼은 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발가락을 자르면 입으로 도박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죄는 손보다 빠르고 내가 짓는 죄는 내 눈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이미, 손이 죄지기 전에 벌써 내 마음이 이미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절제를 한다 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나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의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손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생각은 지금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이 곧 내 영혼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내 욕망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가득 차면, 내 온통 마음이 세상에 관심이 가득하면 내 눈과 손과 발도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명령은 육신의 절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수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내면의 욕망을 뿌리째 제거하라.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 헬라어로 이 마음, 칼디아라고 해요. 칼디아라고 원문하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이 마음의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칼디아는 한글 번역 이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는 인간 내면의 의지를 칼디아라고 얘기해요. 칼디아. 성경은 그 내 마음, 내 의지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도덕훈련,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도덕훈련, 착한 사람이 되는, 기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순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비로소 죄의 순환이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생각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감정은 예수님의 감정인가? 내 선택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 질문을 내가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손으로 세상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가? 이게 정말 100% 맞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라고 하는 이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전체의 방향의 흐름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아닌 것은 내가 따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일의 구체적인 싸움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명예든 예수님을 가로막는 모든 시선을 끊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죄는 생각보다 빠르고 은밀하다. 부재,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죄는 발걸음보다 빠르고 죄는 우리의 생각의 속도보다 은밀하고 빠릅니다. 내 눈이 보기 전에 마음이 벌써 보고 있고 마음이 머무르면 손과 발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위를 나는 새를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 날아가는 그 새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새의 움직임의 방향과 때와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내가 거부하고 금지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나의 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내 눈을 가리고 내 손을 묶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죄를 막아주신다. 여러분, 죄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 짓는 생각, 모든 것은 나의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만이 죄를 막아줄 수 있다. 결국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든 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